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인사말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서신서에서는 자신에 대한 어떤 소개와 함께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의 평안을 비는 정도의 인사말, 그런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 바울이고 이것을 받는 누구누구 어떤 교회에 전하노라, 이런 정도로 인사말을 시작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서신서들인데, 로마서는 좀 다른 거예요. 로마서는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인사말이 마치 어떤 서론의 느낌을 줄 정도로 그렇게 좀 서론이 장황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사말과 함께 쭉 그 서론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7절까지의 말씀이 그 인사말보다도 뭔가 서론의 느낌을 주는 그런 장황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런 인사말에 이렇게 정성을 쏟고 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인사말에 정성을 쏟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 바울 사도는 먼저 로마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을 차치하고라도 외부적으로 오는 갈등은 로마 교회의 존립을 흔드는, 그 자체를 흔드는 그러한 일이었었어요. 바울 사도가 인사말에라도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 유대인들, 당연히 또 유일신 사상을 그들은 기본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앙을 바탕에 깔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로마 역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고, 황제의 공식적인 이름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격화해서 그를 숭배해야 했고, 로마인들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생일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황제의 생일날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격화했고 그를 숭배했고, 복된 소식은 황제의 생일날. 이것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대가로 죽임을 당하거나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는 엄청난 박해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 영화들이 있잖아요. 아주 옛날 것은 배너부터 시작해서, 배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배너부터 시작해서 코어바디스라든지, 또 몇 년 전에 유행은 아니죠. 좀 오래됐지만 그것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거.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그런 장면들을, 십자가 촬영 장면들을 기록한 그 모든 배경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그 동물들,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박해를 당해야 했던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요? 그들에게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박해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갈등하고 있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심어주고,
더 확고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인사말에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고, 그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론에서라도, 아니 인사말에서라도 그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심을 또는 신앙이 의심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데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당황하게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저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뭔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고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영화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박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그 수가 더 증가했어요. 더 늘어났어요. 신앙이 더 퍼져나갔어요.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300년 이후에 기독교가 그 정교로 지명되면서부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정교로 등록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사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패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더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로마의 정교로 등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쇠퇴했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로 오늘 서론의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더 심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 왔고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기뻤을까요? 그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흔들리는 그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심어줄 때 여러분,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다. 여러분, 그게 힘이잖아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바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우시기도 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또 간혹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어요. 당연히 피곤하셨겠죠. 그리고 배고파 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고요. 매를 맞으셨고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또 친구들이 얘기할 때, 아, 그래, 내가 충분히 이해해. 그래,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 어때야 되죠? 적어도 제가 그 사람의 처지가 되면,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 나 당신 이해합니다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뭘 한다고, 지가 내 상황 대봤어? 내 처지 대봤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게 상대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당신도 내 입장 대봐. 그러면 그런 말 못할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내 입장이 아니니까. 내 처지가 돼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입장이 되신 그 상황을 뛰어넘으셨어요. 그거보다 더 하셨어요. 우리처럼, 인간처럼, 우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비참한 그 처지가 되셨다고요. 그 입장이 되셨다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네, 당연하죠. 바울 사도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로마의 교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왜요? 바울 사도 역시도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수십 번 당했어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은 적도 있어요. 물론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잘 압니다. 저도 그 처지 돼봤지만 여러분,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시면서 똑같은 고난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 당하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내세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분,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씀 속에 어떤 변명, 어떤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요, 주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 없는 이유,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또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리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시기만 했다면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일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역시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당시 로마 정부의 핍박과 환난을 견뎌야 하는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없었을 겁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래도 그들이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그 삶 역시도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런 소망으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물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계속 됐겠죠.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따로 있지 않았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계속 되었지만 그들은 포기하고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들이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겨내고 그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신앙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삶에서도 자신의 지위나 명예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것을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면류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또는 그 면류관의 무게가 우리에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이 세상을 지고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의지하는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